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행함이 있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신득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써 의를 이룬다라는 뜻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은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신격화하고 외식적이고 과식적인 종교의 형식 등으로 인해서 부패한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말씀, 그래서 결국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로 개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궤도에 올바르게 다시 올라서야 했던 것이 바로 근대 교회의 역사였다면 초대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죠. 야고보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바로 밑 동생입니다. 처음에 야고보는 자기의 형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배척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됩니다. 야고보의 활동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부터 시작되죠.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AD 62년경에 산헤드린 공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그 공동체에 의해서 야고보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서신서가 야고보서인 거죠. 그럼 야고보는 왜 이 서신서를 썼을까?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에 시작된 박해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박해로 야고보는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하지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관념적으로 변질되어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성도의 삶은 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반드시 땀이 납니다. 믿음과 행함이 병행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야고보는 이행득의, 즉 행함으로 의를 이루는 삶을 제시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한 신앙인의 기본 태도가 무엇인지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행함이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종교개혁의 단초를 연 마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정경화된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야고보서를 취급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본다면, 첫째는 이 서신서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행위를 강조함으로 행위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루터는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조화시키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행위, 의를 뒤섞여 놓았다라는 이유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 서신이 들어간 것은 과연 실수였을까요? 성경은 구원을 받는 방법만 제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서신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구원 속에 있는 내용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성경적인 윤리, 즉 신앙적 삶의 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신득이 믿음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실천인 성경적인 윤리, 즉 이행득이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절제 없이 마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신앙을 값싸게 만들거나 믿음에서 속히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때로는 유혹이 되고 때로는 시련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를 때 고통스러운 시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이 야고보 1장 2절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난의 시험을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난받고 있는 당시에 누구든지 받아들이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특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모든 순간은 버릴 것이 없는 완전한 퍼즐 조각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30세 교수가 된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세핀 김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신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영어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할만하니까 나름 너무 힘들게 적응을 했는데 할만하니까 아버지 공부가 끝났다고 돌아가자. 그래서 때도 부렸습니다. 아니 이제 가기 싫다고 이제 적응을 할 만했는데 그런데 힘이 없죠. 아버님이 돌아와가지고 작은 개척교회를 했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이 한국에는 들어왔는데 이미 미국 사람처럼 되어버린 이 자신이 갈 수 있는 학교가 국제학교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있는 신길동에서 의정부까지 13살짜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2시간 걸쳐서 강남으로 가서 영어 과외를 해줬다고 합니다.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몇 살짜리가요? 13살짜리가. 중학교 1학년 나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게다가 교회에서는요, 깍두기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반주자가 없으면 피아노 반주로 대타 서고, 또 교회학교 교사가 없으면 역시 대타 서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원망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과정들이 오히려 하버드 대학교를 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또한 그곳에서 상담사를 뽑는데요, 상담사 자격 조건, 당신이 과거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어렸을 때 교회학교 교사했던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채용이 됐더랍니다. 그리고 30세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된 것이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순간에 한탄도 많이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가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극기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험으로 인한 연단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시험 당함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더 나아가 나의 고난 당함을 통해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함으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고 건강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4절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과정을 겪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진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인내하는 시간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나의 원형을 당금질하고 두드려서 정금이 되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인내로 온전한 영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롱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 사랑을 이간하게 하여 사탄의 영적 도전이 계속되어지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것들 중에 유대교회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왜 다른 율법적인 조항이 있어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전까지인 3세기까지는 헬라의 철학과 혼합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 보니까 몸으로 행하는 일들은 아무리 지독한 죄라도 영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적인 타락과 인간의 방종의 삶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극에 달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육은 무익한 것이기에 극단적인 거룩을 위해서 결혼을 금하고 먹는 것을 금해야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또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특정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는 더 높은 진리, 곧 향상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을 그노시스파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안다라는 의미의 헬라 단어인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지식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신비적인 존재를 통해서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높고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특권 계층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듯한 이단 사설의 말을 보면 믿음의 본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성도의 삶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이기기 위한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에게 어젯밤에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계속 기도했던 지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구누구야, 주님이 일하신 거 맞지? 예수님이 너의 삶에 들어오셨단다. 그렇다는 얘기는 너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너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야. 주님이 계속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렴. 그것이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삶이란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 계속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목사님이 응원할게, 축복한다 라고 말입니다. 무엇이 지혜이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진정한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를 위한 삶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22장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는데, 이 겸손한 자가 누구에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 그가 바로 겸손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없으면 할 수 없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 무너질 거야. 제가 과거에 경험해 봤더니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목회를 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누구를 쫓아가고 있었던 걸까?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 교계 안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큰 유명한 교회가 헌법을 고쳐서라도 세습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고쳐서 그렇게 하는 날이면 교단이 다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큰 교단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라는 것 아닐까요? 내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 교회는 안 돌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대적된 삶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교만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많이 굴리신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그냥 제 삶의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시간을 거쳐왔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부모님 도움 없이 살아갔던 상황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서 아예 포기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평생 서울을 벗어나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대한민국 남단에 가서 서울을 벗어나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저와 있었던 인간 관계들, 그런 의존할 수 있는 관계들을 없애게 하셨습니다. 또 밤을 세워가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부지기수로 많았었고요. 교회가 도심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컴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은 밤 늦은 시간 교회가 작정했던 기도 시간이 9시부터 11시까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담당해야만 했고 그 일들을 3년을 했습니다. 때로는 저 혼자 기도했던 시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주님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생각하게 하는 것. 다른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생각하게 하는 것. 처음에는 왜 이런 시간을 나는 가져야 될까? 왜 이런 시간을 이렇게 해야만 했었을까? 원망도 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를 낮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시간을 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머물러 있지 않냐면 망가지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안 그러실까요?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너무나 좋으신 분들, 그리고 너무나 좋은 볼거리들, 또 너무나 재미있는 이 땅의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고민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다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더 즐겨 하는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만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 없고 그것이 진짜 겸손 아닐까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부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은 늘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올려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랑하고 타인을 위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타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우리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의 체질이 되기까지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구원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축하할 만한 제목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인데요. 근데 그것을 늘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마어마한 보배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좀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왔던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단순히 목숨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나사로는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썩은 냄새 나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납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은 자 아니겠습니까? 나사로, 그가 살아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나사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사로가 자기가 죽음에서 건진 바 되어져 썩은 내 나는 냄새 진동하는 인생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고 있는 삶의 모습 보이십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행하여 지키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무거운 율법이나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왜 하느냐, 왜? 오늘 나사로를 보니까 온통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주님 함께하는 자는 이렇게 살 거야.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이고 겸손하게 살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가 일맥상통한 거 아십니까? 인내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인내,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이루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기본이 되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순탄하고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내하는 상황이 생겨. 그 인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야 되고, 지혜를 얻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을 살면 어떠실까요?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겸손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사랑,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겠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삶,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릴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3번 더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 험악한 세상에 인내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한 퍼즐 조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원수막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교만하여 함께 멸망당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간수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 말씀과 기도로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의 자리로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의 자리로 가라고. 여전히 아담과 이브가 실패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이 되어서 절망을 뿌려놓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승승장구하게 하다가 멸망의 길로 우리의 삶을 도적질 당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 가운데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정금같이 단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원망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